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제3장 2절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제3장 2절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3장 2절 다 같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부흥이 회복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지나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1년의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참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지나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보람이 있었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이 참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존재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하박국 제3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곧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 위기의 순간에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게 될 때에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운동은 원래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경도에 있었던 이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감리교의 선교사 하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모든 교회들 아직까지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영적으로 대단히 침체되어져 있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며 성적으로 방종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 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기독교 교회에는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온 사람들과 선교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순수한 의미에서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894년 동학운동 이후에 교회의 건물에는 깃대가 하나씩 세워져 있었는데 선교사의 소유였던 이 교회는 아무라도 범접할 수 없는 치외 법권의 장소라는 그런 표시로 깃대가 하나씩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산에 있었던 감리교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그 깃대가 마치 무당집에 깃발을 세워놓은 것 같아서 깃대를 제거해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한국에 파견되어진 선교사님들과 교인들이 평안도에 있었던 평양의 장대한 교회라는 데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평안도 함경도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모인 기독교 교인들 1,500여 명이 모여서 1월 1일부터 그야말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인 그런 부흥회가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 모든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말에 의하면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임종을 앞둔 친구 한 사람이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라고 부탁을 했는데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돈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습니다. 그 돈을 내일 아침에 미망인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장대현 교회 이 부흥성회에 참석했던 모든 교인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어나 가지고 저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의료 선교사의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던 요리사 한 사람은 나는 매번 선교사를 속여왔으며 집과 재산을 그렇게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요리사는 그야말로 당장 집을 팔아서 선교사의 것을 빼앗았던 것을 갚아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의주에 아내와 자녀를 둔 한 남자는 다른 여인과 결혼하여 2딸을 두었는데 회개하고 본체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호기심으로 교회를 찾아온 폭력배의 두목이 회개를 해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이 놀라운 부흥 집회의 결과에 평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3만 명 정도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으며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의 운동이 평양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의 회복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었고 교회는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되어졌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쌀과 설탕과 약을 얻기 위해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순수한 동기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평양 어디를 가도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대한민국 조선 땅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 일제의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고 정치와 문화와 사회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희망을 제시하는 신앙 공동체로 발돋움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기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각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은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소생시키게 되어지고
성도답지 못한 사람들이 성도다워지게 되며 교회가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자는 교회, 무능한 교회가 깨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우리 영광 교회 위에 일어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유단 나라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는 바빌로니아에 의하여 몰락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제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부흥이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흥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나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는 절대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2023년 1월 1일 이제 막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의 몸 되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을 깨닫게 되어질 것인가?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1862년 프랑스의 한 신경의학자가 얼굴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어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사람이 웃는 웃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면서 웃을 때에 얼굴의 광대근과 눈둘레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웃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웃는 얼굴에는 광대 근육은 움직이지만 눈둘레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광대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복종하지만 눈을 둘러싼 근육은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쁘고 좋은 감정이 없어도 광대 근육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만 눈 둘레에 있는 근육은 기분 좋은 감정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기쁨이 넘쳐 눈 둘레의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기뻐하며 얼굴에 광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기쁨으로 변화될 수 없는 빛나는 얼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나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진정한 개혁은 바로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나간 시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늘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 우리들도 아마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경기도청에서 부천시청에서 많은 단속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일일이 교회 안에 몇 사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옛날에 20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20명이라고는 숫자는 설교자와 기도자, 예배 사회자, 찬양을 드리는 독창자, 반주자, 방송실에서 또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헌금위원이나 안내위원 같은 그런 분들을 다 합쳐가지고 20명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70만 명, 80만 명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까지도 가서 20명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왔던 그런 단속원들 중에서 경기도청에서 나온 사람이 제일 고약했는데, 이 사람이 예배에 교회의 문을 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들여다보더니 순서 담당자들이 5명만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다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이런 예배 단속으로 인하여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되고, 수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되기 위하여 제일 먼저 2023년도에 우리들이 특별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변함이 없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그런 한 해가,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간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이 성도들에게 시간마다 말씀을 대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리더로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이 2사람만 모여도 당이 3개가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 목사님이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설교를 잘하시고 사랑이 많은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교인들 전체가 다 좋아하지 못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님들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분들이 그래도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분들은 아니었던지 목사님들에게 정말로 예의를 갖추어 목사님 다른 교회로 좀 가시죠. 그러면서 다른 목회자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을 기분 많이 안 나쁘게 교회를 옮겨가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말을 들은 아마도 연세가 좀 높으시고 목회 경력이 많았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교인들의 질문을 들은 목사님께서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멘이라고 외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 목사님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할 것이고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느라가 지쳐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목사님의 좋은 점을 볼 때마다 칭찬을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죽도록 일할 것이고 지쳐서 금방 쓰러져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목사님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일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몸이 약해지거나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 성도들이 합심하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유능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면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교인들 대표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돌아가서 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되셨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져서 그 교회는 최고의 목사님이 심호하시고 최고의 성도들이 있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다 라고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제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더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한 예루살렘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로 발전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는 이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당시 로마라고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 큰 대도시로 알려졌던 안디옥, 인구 50만 정도가 살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적어도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신자의 숫자가 인구의 50%, 25만 명 이상의 그런 기독교인이 존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교회였으며, 기도할 때에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회를 비롯하여 여러분들 시간을 내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아름다운 참으로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분명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에 우리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회로, 또 두 번째로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로 일어나는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 회복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장 지오노라고 하는 분이 쓰신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에 엘지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프로방스라고 하는 프랑스 남동부의 한 지방에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알프스 산맥에 이르는 산악지대에 있는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환상의 숲을 형성하여 프랑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13년에 프로방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았으며 바위로 뒤덮여 있는 황무지의 땅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늙고 외로운 양치기였던 엘지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농장을 일구며 살다가 아들을 잃고 아내마저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나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아내에 대한 기억이 사무친 마을을 떠나 프로방스 산악지대 언덕배기에 버려진 오두막에서 양을 치며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장 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보기에 죽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쓸모없는 늙은이 엘지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이 사람은 52세로부터 80세가 훨씬 넘을 때까지 30세가 30년이 넘는 긴 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나무를 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나무를 심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혼자서 황량하고 메마른 불모지에 3년 동안 매일 도토리 100개를 심게 되었습니다. 100개의 도토리 씨앗을 심게 되면 20개가 싹이 나고 그중 10개만 자라게 되었으며,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3년 동안 꾸준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 중에 2만 개는 싹이 나서 자랐고, 자라는 중에 또 절반이 죽어 결국 1만 개의 큰 떡갈나무가 이제 프로방스 지역에 이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숲이 만들어지면서 말랐던 겨울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1913년 당시 3사람만 살던 프로방스에 숲이 만들어지면서 10,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구가 이주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나무를 심은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었던 황무지 프로방스 지역이 울창한 숲으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불러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목회를 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선교의 거점으로 육성한 에베소 교회였기에 목숨 걸고 불타는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는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편리함을 따라서 살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숨이 멈추는 날까지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신년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흥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영광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사랑 가운데서 성부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2022년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며 통해 자복하는 시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육신이 강건하고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사업장이나 직장에도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날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기업처럼 이삭의 기업처럼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부모로부터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이들은 안수 집사님으로 또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또 어떤 분들은 집사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의 임원들로 교사로 귀한 사명과 직분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의 소원이 주님 교회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구역들과 각 기관들, 각 가정과 각 구역들 할 것 없이 혼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님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원하고 있는 학교에 꼭 전공에 합당한 그런 모든 진학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따라가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린 주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